2월 27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으니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아무리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작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가리켜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으나 일단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회개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대로 두었다가는 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범죄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빨리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와 그 사람만을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리에 혼자 은밀히 조용하게 처리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런 죄범한 영혼을 대할 때 첫 번째는 바로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바로 온유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특별한 인간이고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가간다면 그 권고와 그 말들은 분명 거부감을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는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범죄한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서 나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한 권고의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나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렸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 사람의 권고한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본문의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갈 때는 혼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 증인들을 선택할 때에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믿음에 보이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중하고 조용하며 과묵하며 함부로 소문을 내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서 권고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권고를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8장 또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범죄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범죄한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더 악하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관계는 더 나빠질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에 대한 가장 해결책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또 공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이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시험에 든 영혼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증인들과 함께 믿음으로 신뢰할 만한 그리고 신중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영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죄의 문제에 빠져있는 그리고 시험에 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하여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매이고 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도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